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좋은 밭이 되자 그럽니다. 좋은 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뜻은 이게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근데 그 목적은 단지 나의 어떤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안에 있는 목적,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이 부차적인 후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땅의 목적들, 또 내 마음의 혼적인 목적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상태를 어떤 뭐라고 한다고요? 좋은 밭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살리는 직업을 가져라. 직장을 가져도 죽이는 거 말고 고리해갖고 고리대부 업체처럼 높은 이자를 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 파괴하고 그런 사람 죽이는 그 직업은 쉽게 돈 벌 수는 있겠지만 사람 죽인다, 가정을 파괴한다, 그런 직장 갖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그 직업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7, 80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참으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데, 우리는 7, 80년의 인생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도 가치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인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 그들의 영혼을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살리는 것도 무슨 상담사가 가정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깨지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그 상담사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면 그 상담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수렁텅이에서 잡아 일으킬 수 없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갔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사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런 강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귀하십니까? 여러분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가치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밭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3장 8절로 이렇게 봤습니다. 3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애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다지 와닿는 말이 아니 되겠지만 4절에서도 강조했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나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멜리엘 그 교법사에게 선생에게 배운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유대교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교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많은 언어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역과 문화에 대해서 다 섭렵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안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 가운데서 내가 알아가는 이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기에 이전까지 육체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것이 그보다는 덜할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더 많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를 언제라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수가 극히 적은 것이 바로 그 재미교포들의 삶입니다. 그냥 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이건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우리가 익히 듣고 익히 알았던 것처럼 그가 가장 고상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 그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그 가치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좋은 밭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만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결단을 주시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야, 주님 걸 선택해. 하나님 거 선택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 이렇게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과 생명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셨을 때 그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밭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밭을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부정한 것들, 타락하기 쉬운 모든 그 심적인 내 영적인 상태의 모든 밭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갈고 내 영혼을 일구실 때에 내 영혼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극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평생 영적 생활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네 가지의 밭이 있었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쉽게 길가에 떨어지는 그러한 밭이 됩니다. 또한 돌짝밭에 떨어지는 밭이 되고 그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는 그러한 밭이 됩니다. 아주 쉽게요. 너무너무 쉽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항상 싸워야 될 것은 육체의 법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영혼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지하고 있는 그 생명의 법이,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지만 항상 내 육체가 길가에 아니면 돌짝밭에 그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싶은 그러한 혼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런 것들을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좋은 밭으로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정말 선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적인 상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러 오면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그러나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부끼리 싸우든지 아니면 자녀와 다툼이 있었든지 오는 길에 어떤 불안한 일들이 생겼든지 하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 상한 마음이, 이 불안한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 경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막 이를 갈면서,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 안에서 이를 갈면서 이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안 들리니까요. 또한 제가 이렇게 청년부 있었을 때 제가 잠깐 이제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가 이제 제 직분을 이제 다른 전도사가 직분을 잠깐 맡고 있었고 저는 이제 구역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처음 맡아봤습니다. 처음 맡아서 이제 청년부 소속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부를 맡고 있던 담당 전도사의 말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잘하는데 책은 읽고 이런 척해서 어떤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참 잘하는데 정작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제 아래측분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2, 3개월 정도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래쪽 분자가 위쪽 분자에 대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2, 3개월 동안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하나 딱 터뜨리게 하시고 그걸 다 밀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계를 이제 이기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심적인 상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이것이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 내에서든 사람과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내가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 어두워진 부분으로 인하여 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 같아. 저가 하는 말은 다 악한 것 같아. 그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선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들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내는 삶, 순종해내는 삶.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해내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와 같이 지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삶. 저는 이 인내하는 삶을 맨 처음에 가졌었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그 심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간혹 저는 이런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목회자는 되기 싫어요. 되기 싫다기보다 목회자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런 기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이 선교를 돕는 일에 사용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교회와 선교지, 이 사역지와의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에 사용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지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그때 받았었던, 그때 기도했었던 그 마음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용받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마음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요,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어린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때 너는 장래에 뭐가 될래? 그러보면 다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그런 기도. 그러다가 중학교만 올라가도 그런 기도 제목은 극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학교,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것도 저학년이었을 때는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어떤 비전도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비전들이 이렇게 퇴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것보단 혼적인 것보단 육적인 것들을, 그래서 영적인 그 초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의 비전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장성한 청년이든 장년이든 중년이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동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삶이 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위임받고 나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의 고백은 나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다윗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을 내가 위임받았습니다.
백성은 많은데 나는 연약한 자고 작은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혜가 없으니 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네가 장수하는 것이나 네가 부유한 것을 원하지 않고 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구하였으니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분별 있게, 그래서 정말 선하게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 그 상태가 어땠을까? 단지 그냥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했다는 사실이지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것, 자기 자리보다, 자기의 왕권보다, 자기 나라보다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왕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비록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왕이 선한 곳은 그 백성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백성이 살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라 할지라도 왕이 선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반드시 죽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역사 가운데 봤을 때도 로마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로마 황제가 악하여지고 선하지 못하여지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처음 가졌었던 그 마음은 지혜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라고 그럽니까? 7년 동안 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짓고 나서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다라고 그럽니까?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20년이라고 하는 성전 짓고 왕궁을 짓는 그 20년 동안 나무 자르는 자, 돌 깎는 자가 15만 명이었습니다. 그 15만 명의 장정들을 다 해외에 보내서 나무 자르게 하고 돌 깎게 해서 결국은 수입하여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일들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백성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성전 짓고 왕궁을 짓는 그 모습들, 정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왕권을 유지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뺏으셨을 때가 있어요. 백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이방에 있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몇백 명이나 되는 그들과 결혼하고 정략 결혼하여 그 나라를 안위를 지키려고 했었고 그 체제를 유지를 시키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죠.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 여자들이 원했었던 산당들을 지어주고 그들이 제사하는 일들에 다 조력하고 협력하였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변질이 됐어요. 그의 삶은 처음에는 백성을 향한 정말 긍휼과 은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왕권을 체제를 유지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나라로 만들까? 오직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삶을 떠나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지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초심이라고 생각해요. 초심.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정말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2018년에 우리가 직분 개편을 했습니다. 단지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성장 아니에요. 교회의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향한 긍휼이고 주님의 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떼를 치고 먹이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면, 정말 뜻과 마음과 목숨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정말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치고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가졌었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되어졌고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백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그냥 잘 꾸려나갈까? 하나님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갈망과 영혼을 향한 생명을 흘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교회들, 목회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무형의 교회에 온전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형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이렇게 그 강남에 있는 한 목사님이 연초에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한 말이 이 말인데, 한경직 목사님에게 대적한 교인들이 갈라져 나갔는데 주동자 장로 5명이 5년 안에 암으로, 교통상으로, 중풍으로 다 죽었다. 너무 악착같이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앞을 가로막거나 피눈물 쏟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는가? 치워버린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한 말이 무엇이냐면 무슨 대치동의 어떤 교회 목사님, 그리고 어떤 목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 뭐 8,000명이었는데 800명으로 줄었다고 그러고 2,000명이었는데 몇백 명으로 줄었다고 그러면서 마귀 새끼 몇 놈이 역사에서 싸움판을 일으켰는데 교인이 2,000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목동에는 8,000명 모였는데 몇백 명으로 줄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말을 부흥회 연초에 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또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인도받는 성도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주의 종이라고 그런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안수받은 7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수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7명을 다 썼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명 누구죠? 한 명 누굽니까? 니골라는 쓰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는 악하게 사용받다가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틀리지 않지만 틀린 말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대적해서 죽었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성령을 대적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을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이런 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영생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도는 잘 받았어, 사람의 말은 순종을 잘했어,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순종하지 못했어, 그럼 당신은 멸망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목회자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사진을 보아하니까 한 60대는 되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20-30년은 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그가 신학대학을 나와서 뭐 했던, 목사 안수를 받으며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을 때 맨 처음에 초심이 마귀 새끼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상. 자기의 양떼들, 처음 보내주신 그 양떼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살리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내 뜻과 내 경험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생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 가운데 지내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뭘 더 많이 가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이런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재정들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일꾼들을요, 이런 그 후순위에 핑계를 댑니다. 재정이 많으면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일꾼이 많으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랬지요.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한번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음. 3장에 보면 3장 우리 6절하고 1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6절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과 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 나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게 하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과 금으로 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크게, 어떻게 하든 교회를 일꾼을 많아지게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겸손한 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실 때,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를 쓰신다고요? 주의 종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택함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지만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에는 정말 작은 다윗이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 왕으로서 사용을 받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쓰지 않았어요. 많은 왕권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군대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창과 무기로 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심장에 재력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어떤 옷을 많이 입고 아니면 어떤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것을 많이 입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두신 것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것, 오히려 더 화려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계열을 살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좋은 옷을 아니면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계시니까요.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니까요. 그러나 그 먹을 것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 내가 모든 창고에다가 다 좋은 것들을 가져다 놓고 내가 먹고 쉬리라, 이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것 더 벗어주고 내가 신고 있었던 거 하나 더 있다면 더 주고, 결국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얼마만큼 하나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젖과 꿀은 다 가나안 땅에 있어요. 천국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라도 더 있기를 원하고, 없으면 정말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제 안에도 그런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죽이지 않으면, 육체를 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몇 명 나왔다고요? 한 200에서 300만 명 나왔다고요. 몇 명 들어갔다고요? 2명 들어갔다고요. 300만 명 가운데서 2명 들어갔으면 도대체 몇 퍼센트인 거예요? 여기서 1명 들어갈까 말 겁니다. 퍼센트를 따지면 여기서 1명 들어갈까 말까예요. 1명도 못 들어가요. 수치가 되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육체를 치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래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길을 걷고 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던 것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류의 말씀을 성령께서 계속 전하게 하시면서, 저는 어떤 목사 편도 아니고 아니면 평신도 입장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신다,
이런 말을 해서 평신도들 겁주고 이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럼 평신도만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쓰십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써요. 나는 뭐 어떤 목사 편도 아니고 평신도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돌판을 받습니다. 그 말씀판을 받고 있었을 때 저 산자락 밑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며 이가 우리 광야에서 인도했었던 우리 신이다, 경배하자, 찬양하자 그럽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산자락에 다 내려와서 모세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리고 난 다음에 왜 이와 같이 했느냐 그러면서 자기 형 아론에게 막 비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자기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막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했나라고 하는 그 변명을 합니다. 모든 소식들을,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세워놓고 너희들이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나에게 나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만 나옵니까? 레위 지파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선 너희들이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옳지 못한 길로 가게 했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면서 너희들이 헌신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정말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었던 말은 모세 편도 아니고 아론 편도 아니고 백성 편도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누구의 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의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목사 편에 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영적 지도자 편에 서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누구 목사에게 나 소속되었고 어떤 교회에 소속되었고 그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편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터는 예수만 돼야 되는 거. 오직 터는 예수만. 예수 외에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천하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위대하고 지식이 있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연약한 모양으로 볼품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생애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초석이 되신 것이에요.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붙어 사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의 시작이 머릿돌 대신 예수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누구에게 붙었느냐? 예수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명하지만 베드로도 예수께 붙었습니다. 바울이 유명하지만 바울도 예수께 붙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께 붙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께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지 않냐면 다른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냐면 사망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같이 정말 했었던 영혼들을 향해서 마귀 새끼들이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도요, 우리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자기는 양이고 저 상대방은 염소로 만들어놔 버립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자기는 양이에요. 교회에서 아볼로 편으로 아니면 바울 편으로 이렇게 다 편이 나눠져서 저 편은 다 염소떼고 이쪽은 다 양떼예요. 내가 다 잘한 거예요. 나는 다 선해요. 나는 잘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이해를 못했고 저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이래서 저것들이 다 염소떼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이 그 길가에 떨어진 거, 그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것들 다 뭐냐면 다 자기 욕심들이 들어간 거예요. 환난을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이생의 욕심, 염려 때문에 그 가시떨기로 다칠시켜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데 성령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하는 자라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만. 그 최후 심판 날에, 최후 심판 때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간증이 나오고요.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을 담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절로 닮아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주님이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난 주일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구속받기 때문이에요. 구속받기 때문에. 내 영적 생활에 구속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 삶에 반드시 그것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얼마나 욕심들이 사로잡혀 있는지. 처음에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하게 다 해요. 그러나 자기가 무엇인가 갖추어지고 지식도 갖추어지고 재력도 갖추어지고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나면 그냥 자기가 살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많은 구약 사람들, 왕들도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번영해지면 그들의 삶은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을 했지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번영하여졌다. 저들이 번성하여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니라라고 사상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까? 좋은 밭은 어떤 밭? 정말 숭고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야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건 그 초심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함께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과거에도 간증했지만은 그 원주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원주민 마을의 추장이 그 원주민 믿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부인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2명을 데리고 와서 너 부인해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 2 자식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가사를 써놨었던 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첫 소절로 막 그 2 자식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 1절 가사 이렇게 부르고 나서 2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갖다 놓고 부인하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러면서 결국은 아내가 죽었고요. 3절 자기 불러서 3절 그 가사를 부르면서 결국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여러분, 좋은 밭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거 뭐가 있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거 무엇 있는가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식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장래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 이삭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세에 얻은 그 자기 자식을 결국은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내가 신앙생활하며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알지만, 그 회개가 우리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 영혼이 좋은 밭으로 다듬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내 영혼을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주셔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